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지막 공생에 3년 동안 하신 중요한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 구약에 계속 예언했던 바 그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천국의 말씀을 설명하시고 또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능력을 보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둘째로는 12 제자들을 불러 훈련하는 일들에 주님은 집중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 가장 주님에게 어려운 일이 뭘까요? 예수님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그가 대신 져야 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신 내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 이 고난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결국 주님은 자기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죽음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다시 한번 부르짖는 주님의 절규가 귀에 쟁쟁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져야 될 죄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그 십자가 위에서 져주심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려워했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게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어려웠을까요? 파도를 잔잔케 하는 일도 어려웠을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주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하사 능히 어떤 것도 그분은 하실 수 있었습니다. 정작 주에게 있어서 십자가 다음으로 어려웠던 것은 다름 아닌 12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3년 동안이나 그들과 동거동락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실 때도 주님은 항상 그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에 신경을 쓰셨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저것 질문하면 반드시 대답하셨고 조용히 그에 대하여 더 깊이 가르쳐 말씀해 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12 제자들을 따로 불러 그들을 키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 하늘로 올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은 이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 그리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섬기는 세우는 이 중대한 사명을 그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의미가 뭔지, 그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 태도, 이것을 훈련하는 일을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의 이 삶과 믿음이 생각만큼 그렇게 쑥쑥 훈련되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며 보고 가르쳐도 제자들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없는 도무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지, 예수 믿은 지 1년이 지났는데도 5년이 지났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처음이나 지금이나 도무지 변하지 않는 그 모습 정말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들 도저히 안 되겠다, 제자 다시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제자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고 부족하고 잘 몰라도 나중에 언젠가 반드시 모든 걸 깨달을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식사 중에 주께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 발을 씻기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시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어째 주께서 제 발을 씻깁니까? 왜 이러십니까? 선생님이 저희의 발을 씻기면 왜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내가 하는 이 일의 의미를 네가 몰라도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그 이후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그들은 주의 그 일을 몰랐습니다. 나중 주의 부활 후 오순절 성령께서 오실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강력히 임했을 때 그들은 놀랍게도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주님의 모든 사역 하나하나를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고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평생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고 아무리 말해도 변화가 없어도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정말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가 변화될 것입니다. 혹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아무리 전도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는 그런 가족, 그런 남편, 그런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며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때가 되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때 그가 놀랍게 가슴을 치며 울며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며 변화되어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럴 수 없는 소중한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가르쳐 보면 예배 시간에 떠들고 하나도 듣는 것 같지 않아도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하며 그때 심어주었던 이 복음이 나중에 가보니 그게 sak이 나서 신앙을 회복하고 주의 나라의 소중한 일꾼 되는 예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3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드디어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행보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은 그 성전 그곳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 원하신 것입니다.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바로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어여시 앞장서서 그렇게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이 주께서 그렇게 올라가시는 걸 보고 놀라고 또 두렵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생각하고 와, 이제 주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구나 하고 놀란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 당국자들과 한판 충돌이 일어날 것인데 그들과 한판 싸움이 있겠구나. 우리가 지금 사자굴로 가는 거 아닌가? 정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고 있지만 서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동상이몽.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의미, 그 구속을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 생각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올라가서 유대 당국자들과 한판 벌일 것이고 결국에 로마 군대와 한판 전쟁을 일으킬 거야.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세력을 한 방에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그 모든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 지금 당신이 올라가고 계신 예루살렘의 이 길이 어떤 길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벌써 세 번째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33절 보십시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방인들은 로마 군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곧 예수님 자신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들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예언자의 말씀대로 자신이 그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후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최종적으로 이루실 복음 사역의 핵심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벌써 세 번째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주님의 이 말씀, 주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죽다니. 주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할 때마다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주님은 죽지 않습니다. 선생님,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죽다뇨. 우리가 왜 죽습니까? 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루신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아무리 십자가 부활을 말해도 제자들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런 힘없는 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언제 제자들이 주의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까? 나중에,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한 그때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모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따라가면서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기대감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그곳에 올라가 예수님의 능력과 그 힘으로 유대 당국자들을 물리치고 로마 그 무시무시한 세력을 한 방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주권을 잃고 다른 여러 민족의 지배를 당하며 고통을 당했었는데 드디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겠구나. 그때 주를 따르던, 그리고 3년 동안 주를 따르며 고생한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세우실 그 나라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제자들은 오로지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35절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12 제자들 중에 특히 이 두 형제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종 사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살로메인데, 살로메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친자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소위 혈연 관계를 내세우면서 미리 한 자리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그때 이들의 어머니 살로메도 함께 나와서 가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그 두 아들의 어머니가 직접 말합니다. 살로메, 그는 예수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이 조카야. 예수님은 살로메에게 육체적으로 조카입니다. 여기 두 아들 바로 네 이종 사촌이지 않니? 그러니 잘 부탁해. 네가 앞으로 왕이 되면 큰아들은 국무총리 세워주고 작은 아들은 네 비서실장 시켜줘. 알겠지? 하는 뜻의 청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무조건 내가 잘 되면 좋겠으니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내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하는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으니 주여 이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38절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도 못하면서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러면 부모가 달라는 대로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내 좋은 대로 다 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게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야고보와 요한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10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1절 보십시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고 말합니다. 12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가 둘이가 뭔데? 우리도 고생 안 했나?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어 라고 서로 높은 자리에 대한 탐심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의젓이 나아가고 계시는데 지금 따라오는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자리 다툼을 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믿으며 주의 말씀을 붙들으며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에 합한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주를 믿으면서도 주를 예배하면서도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서로 다르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면서 그가 우리에게서 원하는 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나는 내대로 주여 이거 해주소서 주여 저거 해주소서 이거 잘되게 해주소서 저거 잘되게 해주소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은 본문 38절에 40절에서 참으로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자, 다시 말하면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을 온 백성, 온 세상 백성들,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영광의 나라에서 과연 누가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좌편 또는 우편에 앉게 될 것인지 직접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40절을 보십시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누가 얻을 것입니까?
누가 주의 영광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좌우편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38절에서 40절에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38절 후반절에 우리 주님의 질문에서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만일 그렇다면 그들이 주의 영광의 자리 좌우편에 앉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그냥 축배의 잔이 아닙니다. 고난의 잔, 십자가, 죽음의 잔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말할 때 세례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미인데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산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그와 온전히 연합하여 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가 주의 좌우편에 앉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십자가, 곧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39절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이해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대답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지금은 이 모든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다 주의 잔을 마시고 주와 함께 세례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다가 이후 영광의 나라에서 주의 좌우편에 앉게 될 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아직도 우리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분이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십자가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위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어두움의 모든 죽음의 권세가 십자가 위에서 정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 같아 보여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주의 좌우편에 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를 구속한, 우리를 죽고 다시 나게 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붙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누가 주의 영광 중에 임할 때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너무너무 잘못됐음을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세울 나라가 마치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와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주님이 세우신 이 땅의 나라, 그 나라의 좌의정, 저의정 한 자리씩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나라에서 집권자, 권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세를 가지기 위하여 사람들은 무지 공부하고 열심히 투쟁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껏 많은 사람들을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은 행복이고 그것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 나라에 좌의정, 우의정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이제 43절에서 45절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며 또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앞에서 말한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들만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을 알려준 천사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온 세상 가운데 그들 중에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든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성격, 그 본질부터 세상 나라와 전혀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통치자가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그가 친히 통치하십니다. 전능하신, 지혜로우신 창조주, 그가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영역이 다릅니다. 잠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정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시작하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백성들도 다릅니다. 모든 아무나 들어와서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질서도 다릅니다. 세상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가 높아지고 칭찬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낮아지는 자가 진정으로 존귀한 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면 43절로 44절을 보십시오. 43절에 4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종이 뭐가 좋습니까? 종은 주권이 없습니다. 자기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죽도록 주인만을 위하여 충성하다가 종으로 죽으면 끝입니다. 종은 아무것도 권리도 아무런 명예도 아무런 것도 가지지 않고 주어진 자기 일만 하다 살다 끝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처럼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잠시 있을 이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이 땅의 삶은 사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진짜 우리가 가야 할 나라, 있을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 잠시 있을 이 땅 나라에 살 동안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잠시 살도록 보내주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섬기는 일입니다. 연약한 자를 섬기는 일. 우리가 종이 되어 누군가의 생명을 위하여, 누군가의 행복을 위하여,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섬김의 가치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너는 누군가를 위하여 그의 종이 되어 그 생명과 그 삶을 세워주는 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 모델, 그 모범을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45절입니다. 다 함께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내셨던 삶의 모습은 전적으로 죄인을, 병자를, 연약한 자를 섬기는 그 자체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오로지 섬김의 삶을 주님이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백성들은 이 땅에 섬기는, 누군가를 섬기는 종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그들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명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남을 섬기는, 사람을 섬기고 세워준 이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 돈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주는,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압니다. 진짜 우리가 살아갈, 영원히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과 상급, 곧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편에 앉게 될 그 영광의 자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에 잠시 사는 이 땅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일,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의 일입니다. 누군가 연약한 자를 붙들고 세워주 기도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만큼 소중한 일은 이 땅 위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사역을 할 때 참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초상치는 일입니다. 마지막 발인 예배는 언제나 고인의 관을 앞에 놓고 진행을 합니다. 옛날에는 관 뚜껑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 시신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경우를 늘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저 죽을 몸을 위하여 저 사람이 저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입고 먹고 바르고 했나? 결국 서고 흙이 될 몸을 위하여 한평생을 보내버린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죽을 건데 그 몸을 위하여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입고 먹고 그렇게 살다 결국 이렇게 됐네. 참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체를 바라보면서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늙고 병들고 연약하여 초라하게 누워있는 저 모습, 그러나 그 이면에 그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이 저렇게 되도록 한평생 헌신하고 수고하여, 그래서 날 가지고 딸 가지고, 그래서 지금 초라하게 누워있는 저 모습은 결코 초라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자기 몸이 저 지경이 되도록 자식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다 내어주고 다 주고, 그래서 다 주고, 그리고 그 육신을 벗을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 천국에서 이 사람을 위한 상급이 너무너무 크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누군가의 생명을 위하여 고생하는 일, 희생하는 일, 헌신하는 일을 오히려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머물 짧은 세상의 삶을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상급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다면 나는 희생과 헌신과 고생과 눈물을 결코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이며 삶의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내 인생 목적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동부교회 교인이라면 모두가 다 암송을 하고 또 실천할 수 있어야 될 우리 목적 선언문 주보에도 늘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암송해 볼까요? 내가 사는 이유는 시작.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읽어도 너무 소중한 내 인생의 사명 목표인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과 친척을 섬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를 거기서 발견하고 진정으로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기에 이 땅의 삶을 그렇게 헌신해도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삶 속에 아름답게 자리 잡아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섬김의 향기와 가치가 모든 세상을 감동시켜낼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제자들은 주의 나라 거기에 좌이정 우이정 한 자리씩 해주십시오 라고 알지도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압니까? 십자가를 압니까? 부활을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주님의 질문,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나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참 소중한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천국이 있기에 이 땅의 사명은 섬김, 누군가의 종으로 사는 이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길 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결심과 각오가 우리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함께 통성을 한 1분 정도 우리 소리내서 결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원할 때에 오 주여 나로 섬기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종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믿을진데 이 땅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짐이 뭔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종의 길을 걸으며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영광의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의 섬김의 삶을 본보이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 앞에 무릎 꿇며 누군가를 섬김에 세워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영광의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오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 앞에 아름다운 하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영광의 주님, 주님이 오셔서 이 땅 위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삶을 사시고 우리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다 내어놓으시기까지 주께서 보이셨던 그 섬김의 가치가 오늘 그 주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 속에 온전히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나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 앞에 섰을 그때에 받을 그 면류관과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빕니다. 이번 설 명절 기간 우리 가족과 부모와 친지를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아름다운 섬김,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오히려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